잠언 제25장 오늘 15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깊은 잠 가운데 흔들어 깨워 주의 말씀 앞에 마음 문 열고 조아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규제의 말씀이 아니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며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여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절제에 대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절제라는 말은 이 시대에는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AI, 로봇이 워낙 빠릿빠릿하게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사람들이 다 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해대는 시대이기 때문에 절제한다, 규제한다, 뭐 이런 것들이 어울리지 않는 시대에 그래서 요즘은 신속하고 빠르고 많이 뭐 이러한 성과에 대하여서 인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성과를 바라보며 무리한 시도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 성도의 길은 속도전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큰 이런 성과가 아니라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우리가 정직하게 가고 있는가 하는 방향성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산에 오른다 하여 다 쫓아갈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잡는다 하여서 우리 손 뻗을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나 원하시나 이렇게 우리가 이 아침에 나를 내려놓고 마음문 열고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야말로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결론적으로 나아가는데요.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이 절제거든요.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안타까움을 바라보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벽을 튼튼히 세워야 될까요? 경비병을 마주 눈 맑은 사람으로 세워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마음을 제어하라, 마음의 절제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벽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일까요? 마음의 절제를 훈련하십시오. 가정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 안전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무엇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준비할 것이 무지하게 많은 줄 알지만 그러나 절제하는 마음을 주어 뛰놀고 싶을 때 잠시 앉을 수 있는 절제, 말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출 수 있는 절제. 이 절제는 결국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 공간을 오히려 제공해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중요한 절제에 대하여서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우리 15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의 처음,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래 참으면, 인내하고 기다리면은 이 관원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요. 아주 이 바늘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죠. 엄격하게, 법대로 엄격하게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우리 마음의 절제를 갖게 되면은 그들의 마음도 열 수 있다. 부드러운 이 혀가 뼈를 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에 내가 소리 지르고 내가 고집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 주장하여 잡는 것이 승리가 아니요, 잠시 기다리며 아버지의 뜻을 물으며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거 신앙의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나서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욱하며 올라가는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내가 서는 자리 같고 이기는 자리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 돌아서서는 괴롭다고 귀를 막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절제에 대하여서, 마음의 자제함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시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절제가 곧 관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관계. 많이 듣고 많이 받고, 그래서 많이 입을 닫고 귀를 열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줄 아느냐고. 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절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관계들을 허락하실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서 가장 가까운 이 아내와 남편, 이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 나아가서 직장의 관계, 이웃의 관계, 모든 이 관계를 오늘 승리는 맛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된 관계가 되게 하려면은 어찌해야 됩니까?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라. 17절 말씀에 보면은 심지어는 내 이웃의 집을 자주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결국은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집을 자주 방문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래요. 너무 잦은 방문, 이거 가고 싶다고 불쑥불쑥 들어가는 우리의 그 성향에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보고 싶어서 참지 못하고 불쑥불쑥 들어드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절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 사람 간의 적당한 거리, 사람 간의 적당한 이 행동 양식에 있어서 절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윤리라고 말하고
이것을 가르치며 이것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저는 특별히 이제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할 때는 대체적으로 주도하는 자리인데요. 말을 주도하는 자리에서는 저의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어떤 그 정의나 진리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고 그 다음에 내가 정한 정의, 내가 정한 진리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 그렇게 따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분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강조가 지나치게 되죠. 말에 억압이 일어납니다. 주장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럴 때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내가 주장하는 것을 성공하고 알았습니까? 하고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런데 듣는 귀는 다친다는 거죠. 듣는 마음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복음과 생명도 나를 위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리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여기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다 보면 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복음과 생명의 질서와 방향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가족이 살고 나를 통하여 이웃이 살고 나를 통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 살리는 것이 복음과 생명의 가치이며 그것이 이 성육신의 질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가족이 살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알지 못하는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절제를 위하여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가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말과 행동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왜 사람들은 거짓 증거를 할까요? 왜 사람들은 이웃에 대하여서 험담을 할까요? 왜 과장스러운 말을 할까요? 첫째 원인 이유가 자기 보호예요. 자기 보호, 내가 보호받는 방편을 세상에서는 남을 누르는 것입니다. 내가 빛나는 방편이 남을 밟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적 질서에 우리도 편승하지 아니하고 탈무드에선가요? 제가 너무 오래돼서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은 중학교 아마 그쯤에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후로는 제가 굉장히 주의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 앞에서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재밌게 들었는데 꼬숩다고 이렇게 새로운 새로운 정보를 들은 것처럼 그래?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맞장구를 치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는 조심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험담하는 사람은 세 사람을 죽인대요. 험담하는 자신도 죽고 그 험담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죽고 험담의 대상이 되는 그 상황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도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앞에서 험담하는 것은 나를 믿고 나누는 이 비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쩌다가 보면은 제 앞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아이고 그 사람은 어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심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은 어디 가서 나도 이렇게 이야기했구나. 그러면은 그 사람 앞에 제 진실이 나가질 않아요. 내 모습을 보이지 못해요. 여러분 알듯이 저는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아니면은 도예요. 그냥 말하고 책망받는 게 낫지 말하지 않고 머리를 쓰면서 어떻게 넘어갈까 이것을 참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심스러워요. 관계가 다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서 말할 것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할 뿐이지 판단하며 심판하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남의 약점에 대하여서 우리가 드러내는 것을 20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와닿는 말씀인데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이러한 기도의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옷을 벗어서 덮어줄지언정 추운 날에 그 옷을 뺏을 수는 없는 일이고, 미련하게 찬바람 부는데 이 옷을 벗는 사람이 없는데 미련하게 그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추위를 견뎌보겠다고 생각하는 그 미련함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복음 외에는 말하지 않게 하소서, 생명 외에는 전하지 않게 하소서, 사랑 외에는 나누지 않게 하소서, 주여 내 입술을 절제할 수 있도록 닫아 주옵소서. 많이 듣고 적게 말하게 하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절제가 일어날 때,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성향,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는 그러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안 된대요. 27절 말씀에 보면은 꿀이 좋지만은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앞에서는 꿀이 있으면은 16절에는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그럼 여기서는 먹으라고 하고 뒤에서는 많이 먹는 게 좋지 않다고 하는데 앞에 16절을 조금 뒤에까지 보면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많이 먹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과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꿀이 좋다는 것 동서 불문하고 귀한 지식이지만, 그런데 그 꿀도 많이 먹으면 오히려 토하게 되고 오히려 상하게 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마음껏 한다고 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우리의 고집, 과도한 우리의 나타냄이란 것들을 오늘 말씀 안에서 가두시고, 말씀 안에 내려놓으시고, 말씀 안에 닫아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입술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절제를 허락하여 주사 성령의 열매처럼 이 모든 것 위에 절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말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쏟아놓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불평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나아가 심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해 줄지언정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닫으시는 입까지 열어가면서 과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에 절제된 언행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의 백성의 모범이 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제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다투는 여인은 못된 여인은 아닙니다. 자기 주장과 또 말이 멈추지 아니하고 그러한 여인과 사는 것이,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혼자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 좀 웃픈 이야기 말씀입니다. 웃긴 것과 같고 슬픈 것과 같은 그러한 건데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들으라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보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판단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순간이라도 한시라도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절제하게 하사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절제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참으시고 아버지 내가 이것을 참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열매를 이 오늘 삶의 현장에서 한 가지라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순종하고 열매가 되어서 이 하루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절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